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나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과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아있는 눈먼 사람 장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이 사람이 죄가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하고 물어봤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부인하셨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날 때부터 맹인이 됐다, 어디 신체가 좀 이상이 생겼다든지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조상의 죄, 아니면 자기가 전생에 무슨 죄,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고, 보통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있는 지금, 맹인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가 세상을 체념하고 살고, 그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가? 모두가 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전생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불행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사람 하거나 그걸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아,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근데 그게 좋은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이런 재난을 줬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서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냐 그거죠. 안 믿으면은 뭐 그냥 원망하겠죠.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모든 건 이런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러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선을 이룰 줄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일을 하신다고 할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그런 걸로 가게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간다고 그러면 항상 똑바른 길만 가지 않아요. 가다 보면 산길로 올라갈 때도 있는 것이고 꼬불꼬불한 길로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항상 똑바르만 이렇게 갑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시려니까 어떻게 하냐? 때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냥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는 것이고 원덕으로 올라가야 할 때도 있는 거, 평지를 가야 할 때도 자갈밭길을 가야 할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것이 합정해 가서 그런 것들 다 합해가지고 그 일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건데, 나 그거 못하겠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나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렀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 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계획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건데 과연 그렇게 했냐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이루려니까 어떤 때는 꼬불꼬불한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때는 골짜기도 가야 되고 어떤 때는 등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냐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하나님 계획을 이루었나요? 안 했죠. 그리고 그들은 뭐 했어요? 이제는 핑계가 굉장히 많았어요. 가나안 땅 점령할 때 하나님 다 점령하라 했더니 아이고 거기는요
철병거가 많아가지고 안 돼요, 못 해요. 이러면서 다 밟으라는 땅을 밟지도 않고 자기들은 이 핑계 저 핑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을 숭배하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는 이방 신들 막 다 섬기고 따라가고 그들 따라 행위대로 다 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혼인하고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할 때 우리는 아이고 바빠요, 이래요, 힘들어요, 뭐가 부족하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려고 해서는 그렇게 가야만 하니까 그걸로 끌고 가시는데 나는 핑계를 대고 못하겠다고 감당 못하겠다고 자꾸 그런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아멘 감사 감당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고 다음 단계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근데 옮겨갈 수가 없는 거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요셉을 한번 볼까요? 자, 요셉이요, 얼마나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받고 그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어요. 근데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요셉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요셉만 위한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 원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그렇지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개인으로 볼 때는 집안에서 아버지 사랑받고 양쳐가면서 편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에게 뭐 걱정스러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상에 팔려서 이집 들어가서 노예가 된 종살이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불행이냐 그 말이에요. 엄청난 불행이지. 이 요셉이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버지가 또 저 형님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고 그러다가 이게 잡혀갖고 이렇게 됐으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잡혀서 종살이를 했으니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야 이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노예 생활하는데 그냥 아기죽거리기도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뭐만 있겠어요. 그 사람의 등에는 채찍만 떨어져요. 노예는 뭐 게으르게 하면 가만히 있어요. 부리는 사람들이 막 두드려 패고 하죠. 그러니까 sul컥 의도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마음은 서운했겠죠. 힘들었고 어려웠겠죠. 그렇지만 그것 생각하고 열심히 거기서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디바의 눈에 들었단 말이에요. 보디바의 눈에 들었기 때문에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자 저거 하면 쓸만한데 저 열심히 저렇게 일하는구나. 그 많은 노예 가운데서 요셉을 그러다가 가정 총무를 만들었잖아요. 가정 총무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만들기만 했겠어요. 가서 공부시켜야 되죠. 글씨를 배워야 되고 알고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가정 총무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훈련을 잘 시켜서 이제는 그냥 노예들도 부릴 수도 있었고 좀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구나. 여기서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해. 그러고 거기 있었다고 그러면 그럼 그걸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갖다 감옥에도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왜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또 감옥에 갔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더라면 그 감옥에서 쏘아야지 뭐 평생.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거기서도 어땠어요?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얼굴 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니까 또 눈에 간수장의 눈에 또 들어가지고 그 고관에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에 그것을 시종 들게 만들어서 거기서 또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렇게 다 해가지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갑자기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요셉이는 그 계획 속에서
100% 순종해서 100%다 졸업을 잘 마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마다 졸업을 잘 마쳤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거기서 졸업을 잘 맡아가지고 총리가 탁 돼서, 그 다음에 애굽에 총리가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요 골짜기 하나하나마다 요셉이가 그 말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님들 죽일 놈 살릴 놈 그러고만 앉았었다면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요셉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나자빠져 있으면 그럼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요. 나를 지금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아갖고 신세 타령하고 앉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실, 내가 지금 주어진 이 환경, 여기에서 뭘 해야 돼? 충성해야 돼. 충성.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여기 충성하니까 충성.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이러한 한계에 집어넣은 것은 그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눈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들도록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현장이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근데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냥 핑계 대지 말고, 꿈을 대지 말고, 열심히 그냥 뛸 때 뛰고, 일할 때 일하고, 힘쓸 때 힘쓰고, 열심히 하자 이거예요.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하면 어때요? 그 합격 과정이 끝난 다음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 충성이지.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종한 거. 충성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를 합격할 때까지.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갈 수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써서 일하느냐? 여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고서 요셉이가 그 충성하고 노예지만 거기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서 보디베가 눈에 탁 들었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충성된 자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에도 열심히 하나님 맡겨진 사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길 거라고요. 또 다른 일을 다음 단계로.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뭐 했어요? 충성 때에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바울도요, 그 일이 막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도를 만들어 세우시고 일을 맡기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하시잖아요. 이처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을 할까? 누구를 일을 시킬까? 찾다가 눈에 탁 들어, 저는 충성돼 열심히 하네. 그 사람을 들여다가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예, 바울도 하나님이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거든요. 충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오늘 또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충성해야 돼. 내가 있는 지금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고 힘있게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하며 살자 이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으니까 지금 내가 있는 현실도 이게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비빔밥은 한 가지 뭐 내가 먹고 싶으면 맛있는 것만 집어넣고 비벼면 밥이 맛이 없어. 아무리 맛있는 거 좋다고 하는 음식을 집어넣지만 맛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다 넣어야 돼요. 같이 넣어서 버무려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도 어떤 거 쓴 것도 있고 단 것도 있고 매운 것도 있는 거 이거 다 버무려질 때 맛있는 거거든요. 합력이 그렇게 선을 이루는 게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형편이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뭐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나를 하나님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한 생각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 일이 힘들더라도 옛날에 선교사들이 여기 고아들 이렇게 불러다가 미국에 데려가가지고 공부시켰어요.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사가 되고 일꾼이 돼가지고 귀국해가지고 큰일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일을 시키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나의 일을 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할 때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힘들다고 탓하며 원망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맡겨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때 아이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자꾸 핑계만 대봐요. 그러면 하나님 저는 전혀 쓸모가 없네 저거. 예? 쓰실 수 없지. 그 과정을 통과해야 쓸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되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서 뭐 했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시다면 우리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뭐다? 성령과 능력을 구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예수님보다 갑절로 더 주셔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다 행한 것, 예수님도 그 능력 갖고 행하신 거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성령과 능력을 우리 열심히 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가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하는 것이다. 어리고 힘들어도 예수님 십자가 보고 가야지 하고 막 그냥 이렇게 가도 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감사하며 가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셉은 이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이것은 후일에 형님을 만났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하며 그 일을 해가지고 100% 하나님의 원하셨던 그 계획에 합격한 자가 돼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인류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읽었고 그 일에 감사하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제자 이름 부르짖으라.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저력이 남이니까 자기니까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나 그랬어요. 지금 이 맹인은 고통 가운데 있겠죠.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산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지. 내가 맹인으로 돼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도구가 됐구나. 이걸 생각할 때 우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쓰심에 기뻐할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이다
생각하면 열심히 할 거라고요. 거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보시면서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에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다. 우리 예수님도요 쉬지 않고 일을 하셨어요. 핑계대지 아니하시고 게으르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일하셨다고. 열심히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맹인을 통하여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위해 그를 갖다가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일하셨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뭐 하자? 충성하고 또 뭐 하자? 감사하면서 일을 가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100% 완성시켜서 하나님께서 야, 너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